네 개에서 지금 5대 제사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5대 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번제, 다음으로 소제, 그 다음으로 화목제, 그리고 오늘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오늘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이 5대 제사 레위기를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해 버렸는데 우리가 굳이 이 구약의 이 제사를 배울 필요가 있느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굳이 이런 제사를 배워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를 다루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5대 제사 중에 이 속죄제와 그리고 다음 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속건제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에 대한 그런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무조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더불어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속건제로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주었던, 내가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에게 배상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배상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상도 해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먼저 오늘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것은 이 속죄제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속죄제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제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했을 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또 그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어떤 것을 어겼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경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4장에 4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소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온 회중들이, 백성들이 어떤 개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연합해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예를 들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족장, 지도자들, 지방 관리들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처럼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족장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이 네 경우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성경은 조금씩 다른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순염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평민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암염소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제사 방법도 이 네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물을 잡고 피를 받고 그 피를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모든 피를 뿌리고 모든 기름을 떼어내 고기를 번제단에서 사르고 그 나머지 고기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다 불로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릴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속죄죄에 대해서 네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것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속죄죄만큼은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사장에서 시작되어서 평민으로 이어지는 그 이 순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런 순서들을 정해놨을까요? 아마 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가 제일 큰 죄로 명명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중이 지은 죄가 조금 더 무겁고, 그 다음에 지도자, 이 족장이 지은 죄, 그리고 가장 가벼운 죄가 개인, 이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관련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실 때에 죄의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누가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그 죄값을 재판한가요? 세상 판결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세상은 판단합니다. 도적질에도 그냥 단순 생계형 도덕질이냐 아니면은 엄청난 것을 도적질했느냐 살인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재판장에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목을 따져가며 죄값을 치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게 되어지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음죄는 이런 벌을 내리고 도적질을 했으면 이런 벌을 내리고 살인죄를 했으면 이런 벌을 내리고 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를 훔쳤든지 한 데나론을 훔쳤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거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나는 조금 죄밖에 안 졌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내용보다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오늘 본문 이 레기 4장에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죄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사장의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지은 죄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지은 죄가 두 번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이 누구냐? 이 제사장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은 이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들이 나의 제사장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와요. 하나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큰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는구나.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한편 이 내기 4장의 말씀을 대입해 보면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단순히 기쁨이고 영광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을 때는 그저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 제사장의 죄가 가장 큰 죄구나.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올리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묻기 전에 누가 잘못했느냐 묻고 계셔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우리들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샘물교회 제사장들은 너희들은 다르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이 잘못하거나 목회자가 잘못하면 크게 비난하곤 합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기독교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교회가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은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의 목소리를 내곤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거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교회를 비난합니다. 아마 통계로 따지면 교회의 구성원의 잘못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엄청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책망하실 것이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제사장으로 불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고 엄중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목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나의 자녀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예배 전에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더욱더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런 참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 은혜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는 이 점에 착안하여서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면서 이 소설을 쓴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를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고 나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당신이 고쳐주셔서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마음껏 걷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구걸하면서 살았지만은 지금은 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아서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창녀를 만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창녀일 때 내가 용서하고 구원해 주었는데 왜 아직도 창녀로 사느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창녀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갈 데 없는 몸, 애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싸움질하는 불량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당신은 왜 불량배가 되었습니까? 예, 저는 당시에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당신께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주변에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울분이 터져서 내 주먹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서 내가 불량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는 은혜로 살려지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큽니다.
창녀로부터 구원되거나 소경이 눈을 뜨는 이상의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은혜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은혜 받기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의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먼 밖에 들일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 모두 다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잘 알지 못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미혹과 무식을 능히 용납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속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물을 잡을 때에 반드시 북편에서 제물을 잡았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서 번제물을 잡는 곳, 이것을 번제소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성막 북편 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북편에 있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피 흘리는 방식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목을 매달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목 매달아 잡으면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피를 흘려 뿌리거나 바를 수 있도록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성막들 북편 번제소에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죽여야 하고, 나머지 고기나 뼈 같은 것은 진박, 영문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또 전체를 태운다는 것은, 하목제는 일부를 나누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를 태웠습니다. 전체를 태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포함한 완전한 속죄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에요. 아까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에 나오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라는 글귀를 자신의 비석에 써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업적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속죄 제사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듯이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